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확인할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아멘. 믿으합시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믿고 사세요? 네. 부활의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날마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사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은혜 가운데 잘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유화하시면서 자신의 몸을 나타내 보이시고 부활의 사실을 증거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회복해 하신 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제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하신 그 일을 부탁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하늘로 성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도 대단한 사건입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또한 하늘로 성천하셨다는 그 사실 또한 상당한 중요한 구속사적인 의미를 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어요. 또 목사님 부활에 대해서는 많이 증거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그 성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지나치다가 말씀입니다. 왜냐? 부활이 워낙 영광스러우니까 그 후의 사건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요, 예수님의 부활만큼이나 예수님의 성천이 중요하고 그 갖는 의미가 크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몸으로 부활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성천하셨습니다. 어떤 몸으로 성천하셨는가?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어디로 가셨는가? 성천하신 후에 그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며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지금 산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러한 내용들을 바로 알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큰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지금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믿음의 내용을 확실히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고 그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아무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합시다. 바로 알고 바로 믿자. 하나를 알더라도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친히 목격한 사도들의 증언을 통하여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의심치 않고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께 거하시다가 하늘로 성천하셨다는 것을 성천하신 것을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그 성천하신 것을 본 제자들이 증언을 통하여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사실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증언한 그 사실을 통하여서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성천하신 때와 그 장소가 어딘가 하면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베단이 가까운 곳이라 하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는 그곳이 감난산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감난산. 여러분, 감난산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이 기간 동안에 자주 기도하러 가셨던 동산이에요. 기도의 동산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강화의 말씀을 하셨던 곳이 감난산입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셨다는 사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지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죽어 장사되었던 무덤도 그대로 보존하여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묻혔던 곳이다 그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곳, 그 감난산 그 기슭에 예수님이 성천하신 곳 자리에 예수 성천 기념교회가 서 있어요. 미리 내가 이야기했으면 이렇게 사진을 떼어 보겠는데, 예수 성천 기념교회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것을 기념하도록 세우신 교회예요. 이 모든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하실 때 그 모습이 어떠 했습니까?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 말씀. 자, 찾으세요. 다 찾았습니까? 자,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성천하신 것이 어떻게 성천하신가를 지금 누가가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아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니라. 자, 보세요. 이제 다 찾았어요. 됐습니다. 여러분, 감난산 그 기슭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다 하신 후에 떠나기 전에 먼저 그 제자들을 손을 들어서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신 후에 그들을 떠나서 구름을 타시고 하늘로 올려지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지만 그때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던 그 예수님께서 갑자기 산채로 온몸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본 그 제자들이 얼마나 황홀하고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몸으로 예수님이 제자들 있는 그 가운데 나타났을 때에 그 부활의 주님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본 제자들이 너무너무 황홀하여서 기뻐하였다 했잖아요. 그때와 같이 부활하신 그 몸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본 그 제자들이 감격하고 황홀했을 것입니다. 여기 시제를 보면 하늘로 올려지시더니, 하늘로 올려지시더니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그 하나님이 예수를 지금 하늘로 올려가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시오. 올리져 갔으니 구름이 그를 가리켜 보이지 않게 되더라. 여러분, 성경에 나와서 이 구름은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런 구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날 때 항상 구름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올라가실 때 구름 타시고 손오공 같이 말하니까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영광 중에 올려가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더라. 한 영광 중에 성천하여 가시는 그 예수님을 묘사한 거예요. 자, 이를 지켜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를 지켜본 제자들이 누가복음 24장 52절을 보면 그에게 경배하며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더라. 기뻐하고 예수님을 영광 중에 올려가시는 그 하나님께 경배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주교에서는요, 예수님의 성천만 아니고 성모 마리아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올려 데려가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성모 마리아 성천설입니다. 그들 교리에 보면 원죄에 물들이지 않고 평생 동정이셨던 하나님의 모친 마리아를 현세 생활을 마치신 후에 육신과 함께 그 영혼과 함께 하늘로 올리시고 영광을 입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모 마리아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성모 마리아도 예수님처럼 하늘로 이렇게 올림을 받아서 성천하여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같이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고 믿어요. 그럼 여러분, 천주교 신자들은요,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과 그 다음에 끝에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빌 때에 기도가 응답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4번 걸리잖아요. 이렇게 끝에는 꼭 성모 마리아 이름을 다 끝나요. 하나님과 예수님, 성모 마리아 동등으로 여기십니다. 그럼 우리 성모 마리아의 성천설은요, 아주 잘못된 교리의 신앙이죠. 어떻게 마리아가 예수님처럼 하늘로 성천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로 이렇게 올려주셨다는데,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셨다고 하는데, 그 하늘이 어느 곳입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물질 세계의 하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하늘은 천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그 다음에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왔고 세상에 왔고 세상을 떠나 어디로 가신다? 아버지에게로 다시 올라간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사시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모든 사역을 이제 다 마치시고 다시 이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다는 사실이죠. 아버지가 계신 곳, 예수님께서 원래부터 계셨던 하늘의 영광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다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성천입니다. (1962년도에) 유인 우주선을 타고 첫 우주 여행을 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잔 글렌 우주인이고 구소련에서는 티토브라는 우주인입니다. 두 사람이 인류 최초로 유인선을 타고 우주 공간을 여행하고 돌아왔어요. 여행하고 와서 이 두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무신론자인 타도브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우주 공간에 가서 우주선 창문을 통해서
아무리 찾아보았으나 거기 하나님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올라가셨는데 어디 계시는지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 그렇게 했죠. 그때 이 크리스찬인 존 글렌이 이런 고백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순 창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은 우주순을 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나는 이 신비스러운 우주 만물을 조성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 천국은 우리의 눈으로 육신으로 볼 수 있는 이 물질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천국,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하늘로 들어가신 그 천국은 세상과는 구별된 공간, 질적으로 다른 영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어딘지는 모르나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하늘로 들어가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곳으로 들어가게 됨을 보여주시고 확정해 주신 사건이 예수님의 성천 사건.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장차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성천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정해 주시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찾아봅시다.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은 언제 주신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 전 하늘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시려고 먼저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서 거처를 예비하고 예비가 되면 그 후에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하늘로 가서 거기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겠다는 것입니다. 살게 하시겠다는 말씀.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멘 적네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엄청난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시잖아요. 믿어지지 않으세요? 하늘에 우리가 가서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천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도 하지만 우리도 후에 예수님처럼 휴거되어서 하늘로 올려지게 됨을 보여주는 예표가 되는 말씀입니다. 또 성경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는 신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17절 말씀. 다 찾았으면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보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그
후에 우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천하여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올라가서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천사가 와서 다시 증언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그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대로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그때에 먼저 죽었던 자들이나 그때 살아있는 자들이 다 동시에 부활하여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재림하여 오시는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서 그와 함께 영원히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때 공중에 들림받은 자가 있고 들림받지 못한 자들도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미리 예고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 그때에, 이 그때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여 오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이 세상이 멸망할 때 다 멸망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집에서 맷돌질을 하고 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올라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두고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냐.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그날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들림받아서 하늘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 왕국을 누리며 그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들림받아야 되죠. 다 공중에 재림하여 오시는 그 주님을 다 올라가서 영접해야 되죠. 그리고 그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 왕국의 건설을 누려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은,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성천하셨어요. 그럼 하늘에서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하셔서 영으로가 아니에요. 영으로가 아니라 부활하여 성천하신 그대로 몸으로 영원토록 하나님 보다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 이것도 제 말 아니죠. 히브리서 12장 2절. 성경을 찾아보세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찾으시면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름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자.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이요, 우리에게 엄청난 중요합니다. 사도신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 믿음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는데, 사도신경의 고백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부활하사 하늘로 올라가심, 성천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다시 심판하려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가 하늘로 성천하여 올라가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장차 다시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부인하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듣는 거예요.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분명한 믿음의 사실을 알고 믿어야 그 믿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 오른편에 있다는 것은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오른편, 왼편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세요. 안에 계신 곳이 없습니다. 무소보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른편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왼편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우편에 앉아있다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위엄과 영광을 가지시고 우편에 앉아서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하나님 보좌 우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본체 하나님의 본체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다시 하늘에 오르사 본래의 하나님의 자리, 영광스러운 보좌에 다시 앉히시고 그의 권능과 권세로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며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 모든 자들로 찬양과 영광을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받고 계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누구에 드립니까? 이 예배를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영광을 받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다. 사람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 앉아 계신 어린 양께, 그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예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얼마나 엄청난 중요한 자리를 여러분,
것이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언과 중보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의 의로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며 대언하고 계신다는 사실. 마귀라는 놈은요 항상 우리를 참소하여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마귀도 하나님을 알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죄 지었습니다. 저 사람이 저런 죄 지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저렇게 죄 지었습니다. 막 참소해 고소합니다. 그때 누가 하나님보다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변호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으로? 그의 피로서 의로서 우리 죄를 중재하고 계시는 그 마귀의 모든 참소를 다 막아주시고 가락을 막아주시고 계시다는 사실. 그 일을 지금 하늘에서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 24절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되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44절 누가 정자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이렇게 죄지지 않고 참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누구 덕분입니까?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기도 덕분에 살아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하늘로 성천하시고 하늘로 들어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셔서도 지금도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사로 대언자로 중보자를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항상 나를 위해 하늘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버님이나 부모님을 일찍 떠나보낸 자녀들이요 큰 위로가 뭡니까? 하늘에 가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제 말씀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 뭡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하여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장차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들림을 받아서 예수님이 가신 그곳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하늘로 가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재림하여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날과 그 천국을 늘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관이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